침묵한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은 그 본문 안에 여로보암의 아내의 이름도 없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어떤 이야기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부 나레이터가 이야기하고 이 열왕기 기자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유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잘 되어 있으면 계속 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 미래를 여러분들 예지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언제 돌아가실지 아냐, 다시 올지 이를 아냐 하니까 모른다 그랬죠.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나도 모른다. 우리의 삶, 우리의 3초 후에 어떤 것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알려고 하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자연 현상을 잘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이인 리히의 법칙입니다. 하이인 리히의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1931년에 지금부터 거의 한 100년은 안 됐지만 한 90년, 80년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국내에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1대 29대 300인데 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겁니다.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고 그 다음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잔잔한 사고가 있고 그 사고 앞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징후를 보고 이 작은 사건을 보고 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보험회사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는 가능하면 보험 가입자에게 돈을 적게 주려는 것이 보험회사의 일 아닙니까? 돈을 많이 보험금 받아서 가능하면 적게 주는 것이 보험회사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보니까 이 사람이 보험회사 하면서 보니까 큰 사건이 나면은 반드시 이런 사건들이 있더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하이인 리의 법칙을 뭐냐 하면은 재난이라든지 사고, 건강, 사업을 믿음에 실종하는 것,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도 교회에 자세히 보면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도자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눈을 가져야 된다.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건이 있고 300번의 그에 대한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하고 판단하는 예지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신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내 앞에 이르는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지켜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땅에 살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약간 살색에 있는 요 이스라엘의 땅에 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가 유다입니다. 솔로몬이 주전 930년에 죽은 후에 남북이 이렇게 갈립니다. 갈리는데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북왕국의 초대 왕이래요.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어디서 잡았냐면 세겜에서 잡습니다. 세겜에서 잡고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에 브누엘이라는 동네로 옮겨요. 옮겨가지고 다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요 디르사라는 지역에 와 있어요. 그런데 디르사와 또 오늘 한 다른 지명이 나오는데 어느 지명이 나면 실로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실로는 다윗 왕이 거기에 법궤를 예루살렘 옮기기 전에 이 실로에서 약 350년간 있습니다. 그러고 이 여로보암이 두 군데의 성전을 세웁니다. 어디냐면 이 북쪽의 단이라는 지역과 남쪽의 베델이라는 지역이에요. 베델은 유다와의 경계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켜요. 거기에 이 제사를 지르니까 이 당시에 이 레위 사람들이 야 우리 이 동네 못 살겠다 하고 다 내려가요. 전쟁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미국을 세운 사람들 전부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요. 신앙의 자유, 레위인 사람들이 찾아서 유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요. 여로보암 왕이 일반 사람들을 갖다가 목회자로 세워버렸어요. 엉터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만 하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 막 지나요. 레위기에 어느 날 지내라. 그런데 7월 15일 지나는 거 8월 15일을 고쳐버려. 지금 멋대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벌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당시에 한번 시대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여로보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통치했냐면 22년간 통치. 주전 930년부터 908년까지 22년간 나라를 통치한다. 그리고 수도를 세겜에서 불의 디르사로 옮겨요. 이 디르사는 오늘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텔루사.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죠. 금방 말씀드린 북쪽에는 제일 끝에 단을다가 성전을 만들고 남쪽에는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 그리고 이 당시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실로예요.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은 이 사람이 통치를 한 20년 후에 통치. 그 전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두 번의 사인을 줘요. 첫 번째 사인은 이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 갔을 때 손이 맑았어요. 그러다 다시 손이 나아져요. 제단이 부서져 버린 사건이에요. 그럴 때도 몰라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남쪽이 침입하여 북쪽의 힘이 훨씬 강했어요. 10개의 부족이고 80만의 인구를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남쪽엔 2개의 부족이고 40만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로보암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해버려요. 두 번째도 세 번째 자기 세자 다음에 왕이 할 사람이 아파가지고 있어요. 그래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냐? 우리가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이 사람 22년간 통치한대요. 20년간 지난 후에 지금 사건이 벌어져요. 2년 후에 이 사람 죽고 또 2년 후에 자기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집안을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려요. 역사에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왜? 죄를 많이 범한.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사람, 어느 사람이 이끌어가냐?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이 증가하고 백성이 번성한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까? 백성들을 번성할까?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너가 왕이 되니까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의 왕조가 영원히 될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서 후대의 왕들 보면 두 가지 나눠요. 하나는 다윗 왕의 길을 걸었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악한 왕이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잊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자기는 하나님을 그 당시에 믿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달아줬어요. 아비야.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다. 선한 행위를 했다는 이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떤 상황을 했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자기의 그 예배당 못 가게 하는 것들을 가게 해줬다. 왕자의 파워를 해줬다. 선한 행위.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려간다. 왜? 험한 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의 가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죽어가지고 들에서는 왕궁에서는 개가 물어가고 시체를 들에서는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막에서는 사람이 목말라 가다가 죽으면 맹수들이 맹금류가 와서 새들이 와서 시체를 다 쪼아먹어요. 우리나라는 산에다가 옛날에 고래장을 했지만 이쪽에 사막의 나라는 그 사막에 시체를 갖다 버려요. 사람. 그러면 목말라서 그냥 죽어. 그러면 맹금류 와서 죽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아비야는 그런 꼴을, 험한 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인 여로보암 아내가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 아내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70인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왕 시삭왕의 딸 아누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애굽 왕과 연결되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선지자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가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둘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둘이서 한 얘기를 어떻게 솔로몬 왕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죠.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아히야가 가서 선지자 아히야가 얘기할 리가 없지요. 그럼 자기가 목이 떨어지죠. 그럼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여로보암 왕이 자기 주변 사람이 얘기해서 그것이 솔로몬 왕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웠다고 하니까 내가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찾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망명 신청해요. 애굽에 망명 신청할 때 그 당시에 이 여로보암 왕이 젊었다고 그래요.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청년이라는 것은 나라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얘기냐면 초등학생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나이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하기 전에 청년이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 바로 애굽 왕 딸 아누와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와서 왕족을 창건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합니다. 40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갑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준 이 선지자 아히야는 여호와의 형제, 여호와의 친구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아히야는 많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소통이 잘 이루어졌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내 친구.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소통이 잘 되어가지고 친구.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도 어떻게 잘 통하지 않죠. 이웃 사촌이 왜 이웃 사촌입니까? 여기가 가까이기 때문에 이웃 사촌. 서로 잘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여로보암의 아내를 봅시다. 여로보암의 아내. 여로보암의 아내는 이스라엘 초대 여로보암 왕의 왕비로 이제 등극했죠. 왕비로. 뭐 파워가 막강하죠. 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아비야고 두 번째 자녀가 나답입니다. 아비야는 금방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아버지다. 두 번째 아들은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나답이라는 의미는 고상하다, 관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전혀 의미가 다르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했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어땠습니까? 불신자나 무신론자가 됩니다. 여로보암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이 본문에 어디에고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로보암 아내가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러 갔을 때 아히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도 한마디도 없어요. 얘기하지 않아요. 침묵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변장하고 가라고 합니다. 변장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장하고. 그런데 변장하러 가는데 아히야의 그 선지자 앞에까지 변장해요. 보통 여로보암이었다면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 못하기 위해서 변장하고 가가지고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을 때는 변장을 풀어야 되는데 변장을 안 풀었어요. 이 사람들이 실수입니다. 선지자가 이 사람을 모를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변장해 왔구나. 그걸 모르면 선지자가 아니죠. 남편의 그 명령을 아주 충실히 따릅니다. 세 번째는 얻고자 하는 정보 이상을 얻어요. 우리야 자식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물으려고 했는데 얘 묻지도 않자 그냥 묻지도 전에 그냥 아히야 선지자가 다 얘기했지. 너네 집안이 다 멸망할 거라고. 너 지금 병 걸린 그 아들은 너가 도착하자마자 집에 돌아가자마자 죽을 거고 너의 가정 풍지박산나고 너의 시체들은 개가 뜯어먹고 새들이 날아와서 먹을 거라고 완전히 험한 말을 하죠.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 아히야가 만났던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70인 성경이 없다고. 책물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두 번째 왕인 나답이 2년만 통치한 그때 일어나요. 아마 2년 후에 온 가족이 다 몰살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우리가 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지만은 이 열왕기에 쓴 기자가 쓴 그 침묵 속에 어떤 걸 알 수 있냐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는 본인의 역할이래요. 본인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두 번째는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세 번째는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각각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아내입니다.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회개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촉구해도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본인도 회개 안 했는데 본인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잘못됐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와 반성은 틀려요. 반성은 그냥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 돼요. 회개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내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범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빌고 사함을 받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본인이 회개했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14장 1절에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가진 아비야가 죽게 되었는데도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본인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가 사랑했구나. 자기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죽게 되는데도 기도도 않고 회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게 되어도 기도하지. 아들이 가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반드시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야가. 그리고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이 감기합니까? 얼마나 이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무덤에 묻히지도 않고 개들이 와서 물어뜯고 새가 와서 시체를 물어뜯는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어도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다는 얼마나 교만했잖아요. 세 번째는 왕이 죽었어요. 통치 22년 하게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죽는다는 그 다 이렇게 있는데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는 거.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죠. 좀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라 했을 때 교회 나오는 영혼이 맑은 사람이고 교회 나오라 했을 때 교회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심판하신다. 오늘 여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간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쉬게 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 가기를 싫어한다. 우리가 죄 보면 내가 죄가 많아서 어떻게 교회 나갔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면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를 사명받고 십자가의 보혈을 빌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멀리 갔다가 돌아옵니다. 장자의 아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 용서받는 이 성나교회 권속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엄마의 역할입니다. 엄마의 역할은 뭡니까? 엄마의 역할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식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요. 몇백을 물려줘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부모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즐겼지만은 그 자식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물려줘야 될 게 있어요. 뭘 물려주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신앙의 유산. 이 여러분의 아내는 2명의 자녀를 가졌는데 첫 번째 아비아는 신앙의 유산을 제가 보기 물려줍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고. 두 번째 나답은 그런 얘기 없어요. 이름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의 의미도 고상하다, 관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아들 아비아는 삶에서 성공을 했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은 그것을 보고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보고 성공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런 것을 성공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13절을 보세요. 책을 펴가지고 거기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오로지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이 사람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세상 길로 갔는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그리고 나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 15장 26절에 보면 쿠데타 일어나서 실패합니다.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아버지는 22년간 통치해요. 근데 본인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쿠데타를 해서 죽어버려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잘 되는 것지만 왕이 됐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죽어서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 여러분 인생에 성공으로 가려니까 실패로 가려니까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아내로서 엄마의 역할은 뭐냐?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서 말을 해서 그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고 그 자녀가 또 후손에게 유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여러분의 아내는 엄마로서 역할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잘 때나 설 때나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식에게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신앙의 유산만 잘 물려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나 딸이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스탠다드가 안 되면은 실패의 길로 간다. 순간이라는 겁니다. 실패. 여러분, 우리는 입을 벌려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 전해주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타원해서 영적인 자녀라고 그러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편만하게 이어지기를 또 여러분들이 그런데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맹종은 근본이야. 여러분 순종하고 맹종하고 다릅니다. 맹종은 무지껏 따르는 거래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나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따르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와서 성경 말씀에 비춰와서 좋다고 하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형국의 길이라도 가시밭길의 길이라도 맹종은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얘기를 100% 따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와서 옳지 않은 일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장을 하러 가가지고 변장을 한 이후에 선지자 아이야를 만났을 때 변장을 풀고 했어야 되는데 변장을 풀고 실수했다. 그리고 남편이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우상 송아지를 세웠을 때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 아무 일반 백성 가지고 제사장을 세웠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계절을 절기를 바꿔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절대 권력에 대항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를 보세요. 절대 권력에 잘못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에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올바른 거죠. 아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목을 내놓고 상소를 했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게 아닙니다.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올바른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이 왜 순교합니까? 왜 내 목숨을 내놓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할 때 열왕기상 13장 28절에 30절 출애굽기 32장 4절 우리가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어떤 겁니까? 우상 숭배 그 이집트에서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10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창자들 다 죽지 않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세자 다음에 자기의 왕이 될 그 아비야를 생명을 데려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게 일어나도 조언을 당신 잘못했다. 현장 사건에도 선지자 만났으면 선지자가 이 볼 줄 아는데 꼬아서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내의 역할이 아닙니다. 맹종하는 게 아니라 맹종이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아니라 맹종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이 성경 말씀에 잘못됐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래요.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한테도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제가 뭐 이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 이거 목사님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어긋나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올바른 교회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아첨을 하게 되고 나쁜 일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바라든지 어떤 거 할 때 보면 주인한테 잘못 보이면 잘릴까 봐 겁나죠. 겁날 필요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이 여러분의 아내의 실수는 뭐냐면 남편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남편도 기뻐진다. 남편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남편도 기쁘게 되고 승리의 길이고 천국의 길로 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결정을 하고 어떻게 순종하는 이것은 오로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성나교회 권석들 얘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역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나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내가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내가 죄를 더 적게 짓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그런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개. 두 번째는 뭐냐면 강론입니다. 신명기 2.7절에 얘기하듯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녀가 꼭 육신의 자녀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영적인 자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전한 선한 누구나 늘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가 살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아마 세상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순종이지요. 순종. 사도행전 5장 29절. 하나님 말씀을 순종.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하나 1점이라도 틀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순종.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조정해가지고 나의 권력을 튼튼히 하고 나를 높이고 서로서로 이용하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기 때문에 킹 오브 킹이기 때문에 세상의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에요. 가장 높은 순종. 말씀의 순종.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순종.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듯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일어날 수 있고 순종도 일어나고. 우리는 오로지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 섬나교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에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말씀에 그대로 살지 못하는데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삶을 이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